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일으켜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진 거죠. 이제는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며 하늘이 열린 것이지요.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된 것입니다. 마음과 귀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이 올리워 가시면서 주신 새 미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같이 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제자들을 땅에 남겨두고 스승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때 정상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죠. 이 의미는 구약하면 율법과 선지서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 둘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겨두고 하늘로 올리운 것은 바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지요. 남겨두었다는 뜻은 세상에 파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파송된 엘리사를 우리 같이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구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스승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은 혈연 관계로 맺힌 친밀함을 넘어 분신, 곧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두고 떠나니 이별이다가 아닌 하나가 떠남으로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며 비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하나 되는 모습. 근데 반드시 하나는 죽든지 무너지든지 떠나든지 이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엘리야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찢고,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을 열고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 옛사람의 무너짐이며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모습이지요. 자기 옷을 찢은 엘리사, 그 다음 행동을 같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기의 옷을 찢고, 누구의 옷을 손에 들고 있죠? 바로 엘리야의 옷이죠. 엘리야의 옷은 곧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구의 옷인가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욕망의 나의 옷은 아닙니까? 내 잘남과 내 의로 쌓은 옷은 아닌가요? 이런 옷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은혜의 옷 말이죠. 할렐루야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이지요. 제가 한 달 전쯤 요나서 설교하며 기도의 3일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다뤘던 부분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3일길이죠. 성전의 뜰에서 시작해 성소, 지성소 3일길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3일길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와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가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이죠. 이 요단강 무엇으로 건넙니까? 성소를 지나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무슨 의미이지요? 아들의 죽음,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며,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하나님께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49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겉옷,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두루마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하면 우리는 능력, 권능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 잘 알고 또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래도록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기도하면 쓰러지는 등 어떤 물리적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어가고 그 돛을 엘리사에게 주었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에서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능력, 권능이 나타납니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듯이 마음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엠마오 출신 두 제자 바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게 되지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주어지는 두 번째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참된 의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엘리사의 능력의 옷은 엘리야로부터, 우리의 의의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은혜가 뭔지를 알지요. 이 의만이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던 나의 옛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하여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명, 이 모든 일을 증거하라고 하시죠. 복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들 무엇을 합니까? 오늘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성전, 예루살렘 돌성전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럼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신이 성전임을 알았고 그들이 모인 다락방 공동체가 성전이요, 가정이, 사업장이 성전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순간 다락방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은혜 안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 걱정의 옷을 좀 과감히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마른 땅으로 오늘 하루 삶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심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우리와 연합된 하나 되어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도 참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